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의 권세.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서 이제 모압의 그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압 왕이 발락이란 사람인데 그 발락이 이스라엘의 그 200만의 그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해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오히려 청을 했지만 이 모압 왕이나 암몬 왕이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고 혹시 자신들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이 너희와 조상으로 가면 친족이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유업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고 평화를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향해서 해할 마음이 없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그 안에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또 마귀가 그 발락을 격동했겠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때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그들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오긴 왔지만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모압 왕 발락이 너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지만 너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주는 말만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이제 그 선지자, 그 주술가 발람이 오니까 그를 환영해서 이제 제사를 다 차려놓고 소를 다 잡아놓고 어서 빨리 네가 주술을 하고 미신처럼 무당처럼 구술하고 한마디로 구술해서 너의 힘을 빌어서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명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23장, 24장을 통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3번이나 축복합니다.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때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또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저주하러 가지만 발람은 또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까지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23장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희를 내가 택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발람이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발람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복수를 통해 국 같은 것을 통해 무당처럼 구슬해서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다시 띄워주시면 말씀을 23장 23절쯤일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23장 23절. 예, 맞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었고,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말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 크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네가 아무리 나한테 점수를 해라, 복수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해도 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원수 마귀가 또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어떤 저주를 하고 복수를 하거나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도 이방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주술을 행하고 무당 같은 역할하는 이방의 제사장, 선지자 같은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오늘 깨닫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그 두 가지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저주하리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우리는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술행하고 저주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 저주를 막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소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을 더 이상 옛날처럼 저주 아래 가두고 여러분을 그 인생의 벼랑으로 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민수기 23장 7절 8절. 발락이 막 화를 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지금 발락이 자기한테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도 띄워주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발람이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없어요. 발람에게 화를 내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너 왜 축복을 하냐. 그렇게 반문했을 때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아무리 저주하라고 한들 아무리 꾸짖으라고 한들 나는 그 저주를 대언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발락은 마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모압 왕 같은 발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했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저주하면서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꾸짖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인생이 아니다. 인간은 거짓말한다.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창조자이다. 너희들의 구원자이다. 내가 한번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면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진다. 너희가 이제 내 자식이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너희들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게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자녀들에게 준 이 축복의 권세를 누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이 말씀은 이제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 대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야곱이여,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광야에 그냥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쭉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 장막을 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장막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뭐 고대 강실 집도 아니고 기아 집도 아니고 멋진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천막이에요. 광야에 천막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되게 누추해 보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왜냐하면은 밖에서 사는 거잖아요. 번듯한 건물 집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흙바닥에서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곳에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풀렀다가 장막을 접었다가 이런 모습, 그런 풍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무성하고 막 축복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아름답고 너무나 무성한 나뭇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백향목, 침향목 같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는 그 누추해 보이는 정말 먼지구덩이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이 보기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내 모습이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허름한 모습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택함을 받았고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눈에 너희들은 아름다운 장막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늠름하고 멋있는 백향목과 침향목 같으며, 그리고 동물로 따졌을 때는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늠름하고 멋있고 기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 중에서는 최고의 나무 침향목과 백향목으로 예를 들어 주셨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동물로는 동물의 왕인 사자로 정체성을 하나님이 자리매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는 삶의 이 모습으로 장막과 같은 이 누더기 장막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들을 광야에서 끝내시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광야길은 고달퍼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고 이미 축복을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을 거고, 누구든지 너희를 만약에 저주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백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자처럼 다른 마귀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그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나는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신경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들이 저주하면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가 부메랑이 돼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조차 그들에게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를 이끄는 땅으로,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그 땅이 어디라고 딱 찍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를 이끌 거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며 그리고 축복권을 주겠다 그래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자, 복을 전수하는 자. 왜냐하면 그 축복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민수기 24장 9절에 이 발람, 이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를 드림 자매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오늘 반드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세자도 가지고 있지 못한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죄를 이기는 권세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유언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면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예수 이름으로, 장애물은 사라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큰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그렇게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신 것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해도 우리가 조금 넘어졌다 해서 그 축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축복과 그 권세가 임한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의인의 7.8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 승리로 정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7번 아니 70번 700번 쓰러져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권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권세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